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복종되고 다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말씀의 그 능력, 그 힘에 붙들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날 위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이 쉽게 들리는지 어렵게 들리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쉽게 들린다면은요 그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렵게 들린다면은 믿음에 대해서 뭔가 바르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또 버리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믿으려고 애쓰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앞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치고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간주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정되어야만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생각한 그 믿음 말고 하나님에 의한 참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신자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정되어야 된다. 그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믿음이 부정되어야 진짜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러면 내 믿음은 가짜고
믿음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요,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되고요. 또 내 믿음이 부정되어야만이 말한 대로 참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은 가짜야,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 분들은 그냥 다들 제 믿음을 인정해 줬고요.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아주 믿음 좋은 청년으로 그렇게들 많이 봐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로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를 들어가 보니까 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발각이 되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편함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대강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가짜였다, 이런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제대하고 다시 교회를 찾았을 때에 군대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했던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알게 되면서 내 믿음이 아니구나, 그걸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에 네 믿음이 아니야,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해줬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해서 알아먹었을지도 의문이겠지만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뭔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아니했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제 기준에서 무작정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을 어떤 착각에 빠지게 하는가, 이걸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부정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부정할 수 있을 때 그것보다 참 좋은 것이 없다는 거,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섞어서 떡을 만든다. 그게 어떤 맛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먹어봐서 모르시겠죠. 아마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이상한 맛이 난 떡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떡을 만들어가지고 390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냥 마음껏 먹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3개씩 때를 따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3개이면 한 250g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밥 한 공기가 한 200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식당에서 나오는 밥 한 공기보다 약간 많은 그 양의 떡을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죠, 하루에. 그건 굉장히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 곡식을 한 그릇에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것도 어떤 그 새로운 맛의 그런 떡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곡식들이 너무 적으니까, 팥도 적고 조도 적고 적으니까 조금씩 가져다가 떡을 다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물을 먹는데 물도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먹으라고 합니다. 6분의 1 흰은 0.6리터쯤 되는 양입니다. 0.6리터면 약 2컵쯤 되는 그런 것일 건데, 그것도 하루 동안 먹을 양이죠. 겨우 목말라 죽지 않을 그런 정도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기근과 기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그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바빌론에 있는 그 백성들이 심한 기근을 겪겠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말이죠. 그런 고통을 겪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12절 보면은 그 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곡식을 섞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이스라엘 백성이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서 그 떡을 구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분, 사람의 똥 아닙니까? 사람 배설물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구우라는 거예요. 물론 말은 배설물을 말린 그걸 얘기하겠죠. 근데 인분으로 불을 피우면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냄새가 또 떡에 배이면 떡 맛도 아주 좋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인분 가지고 불을 피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뭔가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작이나 다른 무엇도 없는 그런 형편이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을 피울 거리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분으로라도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을 피우지 않으면 떡을 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가지고도 불을 피워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분으로 불을 피운 불이 냄새가 난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인분이 부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취급이 돼요. 신명기 23장 12절 보면은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 덮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진을 친단 말이죠. 그 진을 치는데 군사가 있으니까 변소를 만들어야 되죠. 그 변소를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진영 밖에다가 만들라 그 말입니다.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설치해가지고 볼일 보러 갔을 때 그냥 똥 누고 오지 말고 삽을 갖고 가서 똥 누운 것을 흙으로 덮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도 할 일이 없지. 사람 똥 누는 것 간섭한단 말이죠. 똥 누는 것까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배설물을 덮으라, 그것까지 하나님 어떤 규례로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한 진중이 거룩해나 그 말입니다. 거룩했는데 사람의 더러운 것이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배설물을 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똥이 덮다 이것이 아닙니다. 똥이가 덮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고 그 더러운 것이 노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한 거룩한 진영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덮어라, 보이지 않게 해라, 이 말이죠. 진영이 더러우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전쟁은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 인부는 사람에게 나왔다는 그것으로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돼요. 이러한 인분으로 구운 떡이라면은 그 떡 역시도 부정한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인분으로 구운 떡을 부정한 떡,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사람 똥을 불피워 먹은 구운 떡을 먹겠어요? 안 먹죠. 먹을 게 천지는 걸 왜 먹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화장실에서 음식 먹는 거 더럽다 이 생각합니다. 뭐 화장실에서 음식 그거 못 먹겠는가 그런 생각 해봤겠지만은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 향기 나는 그런 화장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 농촌의 푸세식,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 여러분 기억합니까? 옛날 농촌 화장실의 냄새. 그 냄새 엄청나죠.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은요, 과자나 빵은요, 금보다 귀합니다. 이등병 같은 데는 아주 더하죠. 이등병은 피해서도 못 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과자, 빵, 이런 게 생기면은 그걸 몰래 화장실로 갖고 와가지고 몰래 먹고 옵니다. 보차 앞에 먹으면 들키고 뺏기니까 몰래 먹고 와요. 집이랑 그렇게 안 하죠. 군대라는 상황에서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인문으로 구운 떡은 부정한 떡이라겠어요. 그 떡을 먹으면 먹은 사람도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결규례, 그것 때문에 먹는 음식까지 구별을 했어요. 뭐 굽이 갈라진 건 먹고 갈라지 않는 거 먹지 말고 뭐 대생하는 거 먹고 안 하는 거 먹지 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먹는 음식을 다 부정한 거 더러운 거 구별해 가지고 정결한 건 먹고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했단 말입니다. 법이죠. 죽은 사체도 만지지를 말라, 만지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그 부정한 떡은 손도 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자, 그러면은 기근과 기갈에 처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부정한 떡이 앞에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먹죠. 살아야 되니까.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흘을 굶게 되면은 먹을 것에 절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절박함이 체면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나 혼자 굶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 굶고 있다면은 이것저것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평상시 같으면은 굶어 죽는다 해도 부정한 떡 안 먹을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극심한 기근에 처하게 된다면은 부정한 떡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 우리가 그런 존재였구나. 극심한 기근 속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설사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 거룩을 위해서 부정한 떡은 안 먹겠습니다. 버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뭐가 부정돼야 되겠습니까? 부정될 게 뭐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부정한 떡을 먹지 않는다, 그래 난 신앙이 좋아, 이렇게 자기 신앙을 자랑한 거, 그게 몽땅 부정돼야 되죠.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자랑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더러운 걸 안 먹는다, 법을 지킨다. 그게 우리 신앙이야. 그게 그들 자부심이 먹고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이 그들의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떡을 먹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이다 인정이 되죠. 근데 기근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보다도 내 성전이 앞서게 되고 내가 부정해진 그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내 배를 채우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지게 돼버린다는 것, 이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의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알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신앙으로 인정되고 자랑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을 것이고요.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헌금 잘하는 것도 신앙 좋은 거 인정받고 자랑되는 그런 게 교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랑거리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절하고 더 잘하고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여긴 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내 의지, 내 열심으로 잘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한 게 있으면 바람직한 일이죠. 여러분이 잘하는 그거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한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내 자랑으로 나간다면 실패한 겁니다.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이 뭔가 남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내게 주셨다는 그 취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결과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에서 조심할 게 바로 그거예요. 참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긴 거, 잘한다고 생각되는 거, 이게 있을 때에 그것은 내 잘함으로 여기지를 않아야 된다는 거. 늘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남보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건, 상황, 형편 이게 사라져버리면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주일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 실력으로 착각하고 나는 절대 주일예배 빠지지 않아 장담하면서 주일 빠지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난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겠다. 아무리 힘들어 11조는 하겠다. 이런 장담들 지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이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예배 나오고 헌금은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 실력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내 허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부메랑이란 거 아시죠? 던지면 내게 돌아오는 거. 그것처럼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이 그 사람의 것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돌아와지는 것. 아, 저게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구나. 지금 내게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은 나의 여건이 좀 더 낫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부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 부정에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단 한 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읽는다면 가장 먼저 내 믿음이 아니구나. 말씀이 내 믿음을 부정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부정되어지는 것. 자기 분이 있다는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그렇게 자기 부정이 있을 때에 지금처럼 오해된 신앙은 나타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믿음 복 받는다고 이런 말을 들어오잖아요. 교육받고 세뇌 당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하고 시작하니까 백성 아닌 모습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게 선지자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다,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하는데 제사장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 없음,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목사들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야, 믿음이 있어, 섬겨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요, 여러 나라들로 쫓겨가게 하시면서 기근과 기갈을 겪게 하시고 부정한 떡이랄지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왔던 것, 신앙이라고 여기왔더니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 믿음이 아니었다, 이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기갈을 자기 신앙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기근과 기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듣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여겼던 모든 걸 부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 지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자 역할이 뭔가 하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신자 역할이 뭔가. 흔히 그 신자 역할 그러면은 소금과 빛, 이걸 얼른 떠올리거든요. 소금 그러면은 뭐 세상이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여기 이어나가고, 또 빛 그러면은 어두운 것을 빛을 비춰가 변화시킨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대책 없는 착각이에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미 부패에 썩었는데 무슨 방부제가 필요합니까? 무슨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았다면 방부제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부패할 때 부패한 게 세상입니다.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 역할은요, 좋은 행동의 본을 보여가지고 타인을 감화시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행동이 본을 보인다. 좋죠. 그건 좋은데. 근데 그게 신자 역할로 생각지를 말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부정당해야 될 존재를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적 행동과 실천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떤 길로 가느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예수께로 나아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이 무슨 타의 모범될 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이 지시한 모든 내용들 하나같이 계산망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동안 신앙을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게 신앙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야. 그걸 드러내는 그런 역할로 에스겔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14절 보면은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으라 하니까 에스겔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신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어서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부정한 것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 하나님 그러면은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해라 허락합니다. 인분 대신 새똥이다. 여러분, 인분으로 구운 떡하고 새똥으로 구운 떡하고 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뭐 떡을 구워 봐가지고 먹어봐야 할 건데 뭐 그렇지도 못하겠고 뭐 차이가 뭐 있겠어요? 인분과 새똥에. 새똥으로 구운 떡이 좀 덜 더러운 것입니까? 물로 구웠던 떡은 떡일 뿐이고 똥은 똥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근이 든 상태에서 떡을 뭘로 구웠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떡, 부정하지 않은 떡 골라 먹을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분 대신 새똥을 허락하신 것은 에스겔을 그걸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뭘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으로 정결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새똥 대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사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러웠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먹지 않았다고 해도 기근 앞에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 그렇게 기근 들고 먹지 못해서 죽을 형편이 되었을 때 그래도 이걸 먹으면은 부정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 음식을 멀리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음식규례 지키면서 법을 지켜왔던 것들이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같으면은 양육반, 제자반 무슨 반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거 공부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신앙이라면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일주일 살아갈 때도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라면 교회 사는 게 맞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좀 찔리는지 교회 오면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을 하죠. 딱 한 번 기도 가지고 일주일째를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먹으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정말 필요한 말이 뭐냐면은 그건 다 가짜 신앙이다. 정말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믿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을 에스겔을 세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 아니야. 가짜야. 온통 너희 현실만 보고 살아가잖아. 너희 생존이 급하잖아. 근데 무슨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느냐? 모두 다 가짜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참된 믿음의 세계, 이게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 믿음이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우리의 믿음은 다 부정돼 버리고 가짜야. 다 부정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만 살아있는 하나님 믿음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에 하나님 열심, 하나님의 그 행하심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행하면 되는데 하나의 행하심 뭐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낸다는 거, 우리가 행하고 믿는다는 거, 그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고 동일한 열심 의지로 행할 수가 있느냐? 그래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예, 할 수 있습니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막상 거기에 처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게 다가와져야 돼요. 꼭 기근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제 우리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했던 것들 믿음이 아니었다. 늘 나는 주어진 형편에 이끌려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였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안 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린 떡이 아니고 말씀을 쫓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버리고 떡을 쫓고 있죠. 우리의 삶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영원히 썩어질 멸망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비당 지어놓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거 말고 나를 살린 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의 자식으로 고통 속에 있어야 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의인으로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래서 신자의 의로움은 내 행위, 내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이단 글 쓰고 있는 그 변승우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얼마나 엉터리인가 보세요. 인간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마귀도 인간 의지에 관여할 수 없고 하나님도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 말들요. 인간의 그 의지,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열심도 내 의지도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은 내 열심 보면서 남의 열심을 판단치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그래요. 믿음에서 내게 좋은 것만 자꾸 빼먹으려고 합니다. 구원 빼먹으려고 하고 복을 빼먹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말해 악당이에요, 이것은요. 내 좋은 건 뺏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끌어내신 분, 그 죄의 자리에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들으셨다면 그 증거는요, 믿음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봤다는 증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성경 보고 헌금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죄로 죽은 나를 그 죄의 자리에 끄집어내시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에 있다면은 누가 뭘 한다 안 한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도 참 여러 고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사 준비도 큰 고민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도 모든 교인이 다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 빠진 사람이 많아요. 다 개인 사정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는가? 못 보는 거죠. 교회가 다 함께하고 다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석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를 두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교회를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 뭔가 좀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안 한 사람이 미워져요. 화가 좀 나기도 하죠.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넌 왜 안 해? 이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한 이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자기를 보시란 말입니다. 먼저. 내가 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내 열심히 했을 뿐이다. 그게 다가와져야 돼요. 그렇게 내가 부정되어져야만이 뭘 하든 안 하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 내가 오게 되었다. 그걸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 믿음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내가 믿는다고 생각되었던 것 다 부정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기보다도 부정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 16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피하리라. 떡과 물이 부족하다. 그게 두려움이 되고 떨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떡과 물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떡과 물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두렵습니까? 믿음에서 내가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의 생존 문제가 늘 두려움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늘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 생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 허물을 드러내고 상처 주는 이것으로 두려워한 적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내 육신을 살리는 떡과 물, 그 문제로 두려워하고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실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신이 부정되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런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나를 끌어가신다. 하나님이 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주를 믿는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남아야 돼요. 아, 주님이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 이걸 실감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자신이 부정되어지는 거, 아,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내가 부정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기십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세계다. 이걸 아시고 올 한 해도 우리 자신이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알아가시고 그 길로만 힘써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큰 착각을 깨우시고 내가 부정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기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참 잘한 것이 없고 잘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열심, 내 의지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만 높이고 감사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